농소교회를 이게 방문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30분 정도 찬양을 힘들어하셔. 무슨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것도 찬송가를 안 하고 모르는. 예, 찬송가가 참 좋습니다. 찬송가 참 좋은데 왜 우리가 오늘 첫 곡은 찬송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담는 찬양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담는 곡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더 가슴에 새기고 비전을 열망하게 되어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10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찬송가는 300년 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르죠. 그래 찬송가 곡은 참 좋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때에 했던 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지고 곡은 좋을지 모르고 가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못 담아요.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담는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지. 예. 우리가 좋은 걸.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뭘 부르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기를 원하나, 뭘 기뻐하는 이걸 봐야지. 내 좋은 거, 내 부르기 좋은 거, 내 잘하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그저 대접한다고 음식을 하는데 어머니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자기 맛있는 것만 한다. 그럼 대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제사할 때 많이 차리잖아요. 그 진짜 귀신이 와서 다 먹고 가면 그렇게 많이 차릴까 안 차릴까? 많이 차리잖아요. 그 진짜 귀신들이 와서 싹 다 먹고 가면 그렇게 많이 차릴까 안 차릴까? 안 차립니다. 그러면 어떤 거 차릴까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 차릴까요? 그 차려놨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많이가 자기들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어떤 신앙을 요구하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지, 여러분 신앙이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어릴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홈니와 피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제사장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안 지키는데 백성들이 잘 지킬 일은 만무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내 좋아하는 거 고기 내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면
제사장이 종들을 보내가 뭐라느냐? 그 갈비뼈 그거 내 좋아하니까 갈비뼈 가져와. 갈비뼈 가져와. 오늘 내 갈비뼈 먹고 싶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맞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제사장이 생고기를 먹고 싶어한다 이래서 깔꼬리를 가져와서 푹 찔러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야, 들어보면 우리가 제사장이 그럴 수 있나 싶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지금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게 나쁜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나쁜 줄 알면 그래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왜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서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이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걸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 못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줄 몰라요. 눈이 가려지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는 연거푸 4번을 말하느냐? 소경들아 소경들아 맹인들이여 맹인들이여 그렇게 맹인들이요. 그러면 그들은 육신의 눈이 맹인이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맹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맹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다 맹인이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눈인데 그 영적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생활에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몰랐습니다. 왜 모르느냐? 눈이 가려지면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도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다가 회개하면요 징계가 안 와요. 징계는 언제 오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갈 때는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뭐냐? 네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그래 가면 네가 영이 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지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갔죠. 나갔는데 전쟁을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몇 명이 죽느냐?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패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뿐 아니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이방인에게 참패를 당해서 4,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왜 전쟁에 졌고 왜 그들에게 이런 피해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데도 징계를 맞고서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원인이 안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겠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게 뭐냐? 야, 우리가 법궤 들고 나가자. 법궤. 왜 법궤 들고 나가지 않았냐면 이들이 자기 조상 때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되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역사를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때 그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다. 여러분, 성경을 단디 그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법궤 능력으로 요단강물이 멈춰선 게 아닙니다. 맞죠? 요단강물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넌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정결케 하라. 그러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면 내가 요단강물에 흐르는 걸 막아서 너희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말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을 누가 멈춰서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6지파는 앞에 6지파는 뒤에 중앙에 제사장 서고 그 앞에 양각 나팔을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그 양각 나팔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불러라.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께 고함을 지르라.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요단강을 멈춰서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법궤 능력이 아니에요. 법궤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궤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중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는 이겼다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땅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는 그 진중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는 이겼다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땅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능력의 법궤가 왔으니까. 그런데 전쟁 2차를 붙었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는데 얼마나 졌느냐?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 빼앗겨버립니다. 법궤를 메갔던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 2사람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놓다가 충격에 죽습니다. 죽을 때에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지금 그 가문이 되어지는 걸 보고 뭘 직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이래 돼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넘어가서 전리품으로 빼앗겨 있는데 거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능력하던 하나님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믿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도와준 거라 이래서 법궤를 다곤신 앞에 제물로 딱 주는 거예요. 제물로. 당신이 이겨서 이 법궤를 뺏어왔습니다. 법궤를 다곤신에게 바칩니다. 오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곤신이 딱 엎어졌는데 법궤 앞에 딱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 이게 왜 이런 이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붙이겠죠. 붙였는지 다른 거 가져왔는지 그랬죠. 참 신도 그죠? 넘어졌는데 그게 신이 같으면 지가 벌떡 일어나서 턱턱턱 붙여야지. 그래 떡 서 있어야지. 넘어져가지고 부러진 채로 꼼짝도 못하는 그거 신이라고. 사람이 참 어리석죠. 다시 씌워놨어요. 다음날 잃어보니까 또 안 됐어요. 그럴 뿐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독종, 강력한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법궤가 있는 그 중심에서 피부병이라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른 성으로 보내서 다른 성으로 가 있으니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블레셋에서 주요 5성이 있는데 마지막 성에 보내나니까 내 성에서 네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마지막 5번째 성 사람들이 극구 반대라. 못 들어온다. 우리 성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럼 법궤가 갈 데가 없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냐. 그대로 놔두니까 피부병 때문에 다 죽고 갈 데는 없고 그걸 고민하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7개월 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성경에 보면 7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 법궤를 그래서 이웃 마을에 기란 야림 사람들에게 법궤 가지고 와라. 이래서 법궤가 기란 여렘에 들어간 지가 몇 년 됐다고요? 오늘 성경에 20년. 엘리 제사장 때부터 전쟁 2차에서 빼앗겨서 애굽에 블레셋에 7개월 도합 20년 7개월이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실로에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실로에 있는 성막을 떠나서 법궤가 다른데 가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법궤가
실로의 성막 안에 있지 않고 기럇야렘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왜 복궤가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실로 성막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이 시대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관심 없느냐?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복궤가 그런데 관심도 없이 그들 어디에 관심 두겠습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그래서 많으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붓습니다. 자, 2절에 보면 2절 보세요. 그가 기럇야렘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여기 보면 오래 하는 여러분, 이 말에 오래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관심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될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말은, 이 사모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하라는 단어예요. 나하. 이 나하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왜 울고 왜 부르짖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눈이 딱 열렸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궤가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그것이 깨달아진 거죠.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게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면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또 하나는 부르짖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가 20년 동안 교회가 성막에서 떠나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20년 동안 이게 잘못된 줄 왜 몰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 안 지냈습니까? 아니요. 실로에서 제사 지내고 그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어디에 관심 없다? 하나님에 관심 없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도 내가 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겠지,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왜 하나님의 복궤가 여기에 있지 않고 기럇야렘에 있는데 거기에 관심 없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 나하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슬퍼하다, 슬퍼하며 애도하며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쫓다 이랬습니다. 슬퍼하며 애도하며 하나님을 찾다. 나하라는 단어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있었는데도 20년 이상이 떠나 있는데도 그들이 몰랐던 것을 어느 날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모든 우상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모든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그리 돌아오자 여러분 그 사무엘 7장에는 6가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6가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슨 그게 일어나냐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자,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마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사무엘 9장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은 그 제사를 뭐 했다는 말이에요?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셀 수 없는 많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에 제사에 비해 여기는 뭐로 제사 드렸다고요? 어린 양 한 마리. 이사야 1장에 드렸던 그 제사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 모든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고 그것도 살찌고 좋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제사 안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런 제사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어린 양 한 마리로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그 제사를 드는 사람들이 어린 양 한 마리로 지금 사물이 든 제사를 받다 뭐랄까요? 아이고 적어도 제사라고 드리나 적어도 제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왜 이사야 1장에는 그 많은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고 여기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는 하나님 받으시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게 이 한 마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왜 이사야 1장에는 그 수많은 제사를 왜 하나님 안 받으셨느냐? 이사야 1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뭐라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내 백성은 내가 저들을 양육하였으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했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말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성막에서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만 하고 있다고요? 눈이 가려지니까 그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하나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식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봐서 주일 되면 와서 예배들 1시간 반 예배 의식하고 가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멘. 신앙의 열매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바람 피우는 거 모를 거다. 남편 자기만 몰라. 다 알아. 그런데 결혼기념일 되면 나이 숫자대로 흑장미 한 다발 가져오고 생일 되면 반지 가져오고 그래 하면서 나가가 밖에서는 오만 짓을 하고 다녀. 그러면 아내가 흑장미 나이 숫자도 가져온 거가 고맙다 할까요? 그 감사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NWS 할 때 그렇게 물었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꽃다발 패대기를 칠 거라고. 패대기를 칠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패대기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이런 걸 원했냐. 여러분 이게 소중하죠? 그렇죠? 소중한데 이게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행동이라 해야 되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내를 떠난지 마음은 아내를 천리 말리 떠났는데 그저 꽃다발 갖다 주면 그걸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오지 말고 말하겠어요? 엉뚱짓하는 거 그거 끊고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 하겠죠. 하나님이 꼭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이 관계는 없이 그저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그저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란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야 내가 그거 누가 그거 원했느냐? 너희가 오는 거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을 원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번제와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그들이 온갖 제사를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고 전쟁에 참패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이요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적군을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선포하는 축복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 제사장이 선포했을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그래 하고 명했으니까. 그래 했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주시고, 신앙은 의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제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온갖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아름다고 뛰어난 예배를 드려도 관계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여러분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사랑을 알아.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섬겨도 섬김이 기쁨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종교 의식만 하려니까 죽을 일이죠. 종교 의식만 하려니까.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비맞추려 해보세요.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비를 맞추려 해보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두 번 해주겠죠. 끝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부부도요 사랑할수록 잘 들어줍니다. 사랑 안 할수록 두세 번만 하면 니는 팔이 없나? 당장 그래 나옵니다. 아 남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돼요. 문무대 지금 그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니까 참 좋더래요. 소파에 앉아가 물 하면 물 탁 갖다 주고 그 뭡니까 그 텔레비 리모컨 하면 탁 갖다 주고 앉아가 양발 벗겨. 그래서 꿈 같은 시를 보는데 어느 날 물 했더니 물이 안 오고 안에가 딱 앞에 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자 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싹 갚아들합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랍니다. 왜 그동안 참았을까요? 신혼의 그 사랑에 잘 참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할수록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데 마음이 없을수록 못 들어줘요. 니는 팔이 없나? 왜? 다리가 없나? 팔이 없나? 눈이 없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 안 들어요. 왜 힘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게 억지로 하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도록 어거지로 막,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참된 신앙 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 그에게 아주 유익했던 것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똥과 오줌질 다 버렸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막 억지로도 막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 얘기 계속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해달라는데 남편이 하기 싫어가지고 구동대면서 니는 맨날 내 쉬는 꼴을 못 본다. 꼴을 못 봐. 쉬는 꼴을 못 본다. 그러면서 막 억지로 그 기뻐요 안 기뻐요? 해줘도 기뻐요 안 기뻐요? 어떻게 해야 기쁩니까? 부탁할 때 기쁨으로 해줘야 기뻐요. 예배들을 하는데 예배 시간이 좀 길면 줄이를 들고 앉아있어. 시계 봐가면서 남수 교회는 오늘 왜 이래 예배가 길어? 1시간을 끝났는데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나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래 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나가버립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몰라서 그래. 주님을. 자, 그러면 요것만 찍고 넘어갑시다. 자, 법궤가 20년 동안 떠나 있어도 못 얻은 세대가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갔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 시대가 뭐와 같다고요? 엘리 시대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 말 거짓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도 대부분은 진짜로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진짜로.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안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나에 대해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래 되죠. 이런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째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회복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돌아왔느냐? 여러분 그게 2절 상반절과 4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 없는 무관심한 그 세대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어떻게 돌이켜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돌이킬 거잖아요. 자, 그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있고, 그렇죠? 찾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의? 사무엘의 말씀 선포입니다. 사무엘의 말씀 선포. 이는 두 개가 하나인데 하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 깨달았고, 그 다음 사무엘은 성령의 역사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허리 아프세요? 네. 왜 허리 아프세요? 네. 허리 네,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으로 그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성령으로 저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무엇이 문제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고, 사무엘도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전했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 여러분, 농사에 좌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농사를 잘하려면 반드시 땅이 좋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씨앗입니다.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안 좋으면 여러분, 농사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이 좋아도 종자가 안 좋으면 또 농사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성공적인 농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좋은 종자를 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땅 만드는데 농부들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밭이 좋아야 되고 종자가 좋아야 돼. 이게 뭐냐? 밭은 좋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밭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더니 자고 나니까 무엇이 났더라? 가라지가 났더라. 그게 종들이 묻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들이 갖다 뿌렸구나. 원수는 우리 밭에 뭘 뿌리기 원한다? 가라지, 가짜를 뿌려요. 그런데 밭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가라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좋지 못한 씨,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 알아요. 근데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이 씨앗이 좋은 것이 올바른 씨앗인지 분별이 안 돼요. 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면 두 가지가 줘야 돼요. 먼저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탄식하며 찾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우리 신앙이 잘못된지 깨닫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좋은 밭입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알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스라엘에서는 부르짖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좋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뿌리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줘봤자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사막에 씨 뿌리 같죠. 이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이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멘. 그리고 이때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그러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말을 전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신음하는 것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전해줘도 못 들으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에 이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지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좋은 밭이 있어야 되고 좋은 씨앗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신앙.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도대체 신앙은 어떤 거냐? 이를 알아서 거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험하고 마치 여러분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믿어야 주님 보시고 올바른 신앙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면 사기나고 자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탄식하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들이 탄식했다, 이 마음의 상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신앙은. 아멘.